함께 묵상할 금요기도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쪽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마을로 들어가시거나 가정으로 들어가시지 않고 빈들로 광야로 나오셨습니다. 주님은 이제는 백성들이 자신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얻고 싶은 자가 예수님을 쫓아서 따라와서 광야로 빈들로 따라 나오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제는 병고침을 받고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는 나를 따라 광야로 스스로 나오기를 주님은 바라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에만 초점을 맞추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마을로 들어가지 않고 광야로 나오셔서 구별된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에서는 단순히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고 마음이 편안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 단계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서 광야로 나올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항상 나에게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쫓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좋은 말씀이 나에게 전달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서 때로는 험난한 광야가 있을지라도 가서 주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치료를 받고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따라가는 신앙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나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너희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렇게 따라온 백성들을 보시고 첫 반응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불쌍함을 보셨습니다.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를 보고요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5,000명이 따라 나왔는데요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지 못하고 허물과 실수가 많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불구자들이었고 병자들이었습니다. 하나같이 온전치 못한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이 5,000명은 매우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가난하고 세상에서는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는 자들이지만 그들이 왜 복을 받았는가? 예수님을 따라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따라서 그 광야로 주님의 은혜를 얻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현재의 고통과 어려움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이 오셨을 때 따라 나서지 않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을 따라 나서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현재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주님을 따라 나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있습니다. 내가 따라 나서지 않으면요 주님이 긍휼히 여길 수도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때 제자들이 이제 무리들을 보니까요 이들이 이제 배고파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15절에 보면 이곳은 빈들이니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 무리를 다시 마을로 돌려보내어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은 이 많은 인원을 먹일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가서 먹을 것을 사줄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겠죠. 제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각자 알아서 스스로 마을에 가서 해결하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이제는 무리들을 다 보내셔서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들이 그들 돈으로 가서 사 먹게 하소서. 각자 다 흩어져서 먹게 하소서. 이제 모임을 파하자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을 돌려보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누어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나누어 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누어 주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요, 내가 너희에게 능력을 줄 터이니 너희 손으로 나누어 주어라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손으로 나누어 줄 때 내가 너희를 축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지만요,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이 장면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은 우리가 나누어 주려고 하는 사람이 될 때 주님이 나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로로 이용하셔서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시는 이유는요, 베풀라고 나누어 주라고 여러분을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누어 주려고 마음먹을 때 주님은 나를 통로로 사용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도 먹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리를 푹신한 잔디밭으로 인도합니다. 예수님의 배려는요, 생각보다 세밀해요. 제자들은 좀 현실적입니다. 그냥 그들이 마을로 가서 각자 사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적이죠. 그러나 그들은 사 먹을 돈이 대부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장면에서 너희들은 나를 따르는 백성이니까 아무 데서나 대충 먹고 그 고난을 이겨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들이 뜨거운 사막 가운데 앉아서 먹기를 원치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푹신한 잔디밭을 찾으십니다. 그 잔디밭에 5,000명을 앉히십니다. 예수님은요, 이미 그 백성들의 삶 자체를요, 충분한 고난으로 보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도다. 거기서 나에게 상을 베푸시며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 상장이 아니잖아요. 상패가 아니라 나에게 밥상을 베풀어 주신다, 이 말이잖아요. 푸른 잔디밭에 앉혀놓고 나에게 하나님의 밥상을 베풀어 주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를 하나님 앞에서 축사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합니다. 거기서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5,000명이 잔디밭에서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나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영적으로 해석하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은요,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는요, 말씀을 의미해요. 영적인 말씀을 의미해요. 나에게 가진 말씀,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 나를 배부르게 하는 그 말씀이요, 나에게 적다고 말씀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미 먹을 수 있는 나의 분량만으로도요, 충분히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좌절하고 낙심한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짧은 말씀과 은혜의 말씀으로도요, 충분히 그들을 먹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들이 배불리 먹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은 말씀, 도전받고 일어선 말씀, 그 간증들, 하나님 지켜주셨던 은혜들, 그게 여러분의 오병이어였다면 그것을 5,000명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요, 5,000명에게 순서대로 계속해서 내가 이런 은혜 받았어요, 내가 이런 말씀으로 힘을 얻었어요, 내 삶이 변화하고 내 마음이 천국으로 바뀌고 내 입술이 찬송하게 되고 감사가 넘쳤어요, 내가 새 힘이 생겼어요. 이 영의 양식을 5,000명에게 나누어 주는 게 손해가 납니까? 그들을 말씀으로 배부르게 하고도요, 이건 줄어들지 않아요. 이게 기적인 거죠. 주님은 가난하고 죄 많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말씀으로 그들의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영의 양식으로 말하면요, 우리는 얼마든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손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얻은 그 간증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오병이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의 떡과 은혜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은혜의 말씀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다시 세상으로 보내지 말고, 그들을 다시 마을로 보내지 말고, 내가 받은 말씀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말씀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먹고 배부를 것입니다. 그들이 만족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그렇게 복되고 은혜로운 말씀을 공급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열정이 충만하신 주님, 예수님께서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을로 가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광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들은 가난하고 피폐하였으며 병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말씀이고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것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받은 말씀이 오병이어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오병이어입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들을 배불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산 큰 도움이시라.